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유숙하려고 그곳에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함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분이 자신의 이제 후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후배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겠죠. 자신이 이제 등산을 하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고 딱 보니까 이상한 노인 6분이 이렇게 쭉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노인들의 숫자를 이제 한 가지씩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분이 후배에게 이거 누뜨꿈 아니냐. 아무래도 누뜨꿈 같다. 너희 조상님들 같다. 그 앉은 할아버지들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님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꿈속에서 로또 숫자를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다. 얘기했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뭐냐고 기억하냐? 확실히 물어봤냐? 그랬더니 그 후배가 숫자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꿈이고 숫자를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기억 못하냐면서 막 후배를 막 나무를 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후배가 억울하다는 듯이 이제 선배한테 말하기를 아니 형님 그 노인들이 하나 둘 셋 하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숫자를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 한숨을 쉬더라는 거죠. 네. 꿈을 알려주시면 그 꿈속에서 숫자를 알려주시면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구동성으로 동시에 6명의 노인이 숫자를 얘기하니 그 숫자를 어떻게 알아듣겠냐는 거죠.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여러분도 뭐 이런 꿈을 꿔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꿈에 대해서 프로이트 정신과학자죠. 정신학자는 우리 내면 심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우리의 욕구 또는 갈등, 두려움 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꿈이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보통 신체적인 불편이나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요. 바로 이번 주부터 살피게 된 세 번째 족장,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는 족장 시리즈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을 쭉 열고 하면 창세기가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족장 시리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족장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삭 시리즈가 딱 끝났어요. 지난번까지 했을 때. 이삭은 이후 이제 창세기 36장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이삭에서 야곱으로 족장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살폈던 야곱과 아버지 이삭을 소개한 장면이 있었죠? 한번 잠깐 볼까요? 20절, 창세기 2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저번에 이 말씀 살폈죠?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죠. 근데 그때 이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막릴 때 일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거죠. 속여서 지금 가축을 잡아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바로 제가 나가자마자 사냥해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먹 부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먹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기칠 수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야곱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또한 나의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설명됐어요. 누구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 나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야곱이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에서는 어떻게 하죠? 야곱을 죽이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피신시키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이죠. 야곱은 부모품에서 자라서 있다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반강제적으로 타이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이죠.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도가 네, 나오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맨 아래가 이제 지금 집 야곱이 있었다는데 그 저 위 요르단 쪽 그 지금 위쪽 지금 이스라엘과 맨날 전쟁하는 지금 그쪽 저 위쪽까지 갈 때가 이제 바로 바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거리로 180km예요. 우리로 하면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 그 정도 될 거예요. 대전 정도 거리. 이 먼 거리를 그 당시에는 차가 있거나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걸어가거나 뭐 나귀를 타거나 했어야 되죠. 야곱 혼자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리예요. 180km. 걸어서 가기는 무척이나 먼 거리였고 동행자가 없이 혼자서 형을 피해 간다는 것이 어린 야곱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마음의 상태가 매우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떠나온 지 몇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으로 노숙한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브에셀바로부터 베델은 6km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도가 너무 얕게 가는데 얼마 가지 못하는데 빨간색 정도 표시될 텐데 그 6km 떨어진 곳에서 낮에 움직이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6km 걸어서 갔다고 생각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3시간 정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후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브에세바라는 곳이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6km 떨어진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km를 걸어서 갔을 때 대략 3시간으로 잡고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오후에 출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밤이 됐고 야영을 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광야는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엄습하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장로님도 그렇고 성지순례 제가 이렇게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성지순례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저희들이 개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성지순례 한 달에 10,000원씩 언제 갈지는 몰라요. 대략 한 300에서 500 정도 드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넣으면 네, 한참 걸리겠죠. 한 10년 될려나 언제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넣고 있는데 가보질 못했지만 가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야에서 야영을 하는 게 두려움이 너무 힘들대요. 무섭대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야영을 했는데요.
그 전도사님 때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이제 두 분이 야영을 했는데 늑대가 나타서 그러니까 밤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 근데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눈 아시죠? 이렇게 동물들이 보면 밤에 이렇게 불빛이 나잖아요 눈빛에서. 그러면서 늑대 소리가 난 거예요 늑대 소리. 둘이서 그 텐트 치고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이 늑대가 나타났는데 도저히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늑대 소리와 그 두 눈빛이 그 깜깜한데 비치고 있는데 나이타로 비치면 탁 비치니까 그 늑대의 눈에서 빛이 나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늑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 뭐 진짜 불침번을 서면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무리가요. 아마 야곱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그 사닥다리가 엄청 커서 땅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이에요. 사닥다리는 혼자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혼자 딱 서 있어서 그 사닥다리 위로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되어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또 그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고 오른쪽에 분처럼 다 이렇게 사다리 아니고 계단식으로 표현한 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일까라고 하가들이 그린 것이에요. 아마도 더 긴 사닥다리겠죠? 이거보다도. 이렇게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을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신. 하나님의 원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신. 히브리어로 신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것이에요. 이 뜻은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도 수명장,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가 고유명사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야곱에게 바로 자신의 이름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다 구전,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가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비록 꿈속이지만. 자,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처럼 지금 야곱도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주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이제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 실존주의. 신앙이 실존주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한 번 정도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윤리 시간에.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현재성.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내가 인식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상 속에 그 세계 속에 요즘에 나오는 AR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가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음성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막 경험을 너무 위주해서 신비주의로나 또는 경험주의로 또 넘어가서도 안 돼요. 말씀과 경험이 함께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마치 현실처럼 야곱은 꿈을 꾸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토록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그냥 꿈이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딱 눈 뜨고 나면 그냥 꿈 꿨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꿈이 아닌 것을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다시 13,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세요. 보시면 읽지 말고 눈으로 보시면,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 하나님 쭉 설명했죠? 그리고 너에게 언약,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다 남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꿈꾸고 있다가 잠자다가 나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무슨 말이냐? 제가 설교 서두에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잖아요.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 중에 우리가 느낀 정서적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 꿈꾸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 꿈에 대한 자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나이트메어, 어떤 그 공포 영화, 무서운 이유가 뭐죠?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파악을 못하고 마치 현실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악몽을 꾸고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자각시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구나. 그거 자각된 상태에서 내 앞에 실체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야곱도 의심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 지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어떤 언약?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뭐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고 계세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총각인 야곱에게 뭐예요? 결혼도 안 한 총각에게 결혼도 하고 너 자손도 날 거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동서남북 모든 땅이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거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광야 생활 그 상황을 설명드렸죠? 지금 야곱은 혼자 삼촌네 집으로 나 죽이겠다는 그 형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피난의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 혼자 외롭게 잠자고 있어서 늑대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두려움의 첫날 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번에 살폈던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우리의 신앙은 운명론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와 함께 그것들을 토의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면서 그것들을 이루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살필 때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꼭 이루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신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 혼자 외롭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 너 어려서 봤잖아.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지 너 봤지? 그 언약을 너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너가 형의 그 위협을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있지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용기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를 향하신 뜻. 또 뭐 저희 교회 얘기도 드렸지만 3년 전에 저희가 개척을 하고 이제 3년 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확장을 해서 이사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상황들이 많이 쉽지 않아요. 정말 다 힘든 상황들이 놓여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저보고 당장 임대료 낼 돈도 없는데 걱정 마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상처받았던 분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샤인 커뮤니티와 또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실존적인 신앙의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0명이서 개척을 처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또 일산에 왔을 때 샤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비록 저희 이제 3명이서 모이지만 어쨌든 또 1년을 이렇게 지냈어요. 사실은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내심 마음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든데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16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셨다? 여기 계셨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는 지금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을 이루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쌓고 그 위에 뭐래요?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없던 사람이 예배에 있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자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성의 이름,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사실 아직은 초신자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조건부로 걸죠. 조건부. 이렇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단한 발전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군요.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좀 믿을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적 신앙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